성경. 자, 이 미가서는 아모스처럼 미가서 역시 추구하는 것이, 미가서가 말씀하시는 것이 공의와 인자입니다. 아모스는 공의와 정의이지만 미가는 공의와 인자입니다. 이 미가서의 핵심 절은 6장 8절입니다.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미가서 6장 8절이 미가서의 핵심 절이고요. 그리고 핵심 장은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읽어드렸던 4장이 핵심 장입니다. 자, 이 미가는 유대 산맥 서쪽 기슭 예루살렘 남서쪽에서 한 34km 정도 떨어진 모레셋 출신의 서민이고, 또 직업은 농부입니다. 농부로서, 서민 가정의 농부로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미가는 동시대에 호세아와 아모스,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공의와 정의, 또 긍휼, 인애, 뭐 이런 거죠. 호세아서는 특별히 인애를 많이 강조하고 사랑을 많이 강조했죠. 이 미가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 선포했던 시기는 남유다 11대 왕 요담의 적윤년인 BC 747년부터 제13대 왕 히스기야의 통치 말년인 BC 687년까지의 기간 동안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특히 여러분, 유다 왕 중에 아주 개혁적인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히스기야 왕이죠. 그래서 미가 선지자의 그 선포 말씀이 히스기야 왕의 개혁을 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그래서 히스기야가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종교 개혁을 하고 뭐 이런 성전을 건축하고 아주 하나님께 많은 백성들이 돌아오게 한 그런 종교 개혁가 히스기야 왕의 지대한 영향을 미친 그런 선지자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한 번쯤은 여러분이 닮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막 이럴 때 아주 지식이 왕성해가지고 다치는 대로 책을 무조건 읽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지금 숭실대학교 교수인 철학자 안병인가 같은 그런 교수님 책을 썼던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심히 좀 많이 읽었던 책이 제목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라는 이런 책을 많이 읽었고요. 그리고 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물론 그 전에 저의 꿈은 원래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저의 꿈은
그냥 평범하게 법조인 판사가 된 꿈이었어. 근데 중학교 때 제가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갔는데 그때 박정희 시대라 공업학교를 많이 추천을 했어요. 그 당시 공고는 최고의 중학교 졸업하고 혹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하고 중학교 하면 공고가 최고의 인기 학교였어요. 공고만 들어가면 뭐 모든 게 다 기술이 했던 박정희 때 기술이 인기였으니까 그때 이제 제가 중학교 기술중학교를 들어갔어요. 뭐 선생님이 가라니까 가는 거지. 그때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너 꿈이 뭐냐 그러길래 저는 법관이 꿈입니다. 그러니까 꿀밤을 한 대 딱 때리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아니 막 법관이 되려면 인문계를 가야 되지 왜 공부를 기술학교를 왔느냐. 저는 그것이 기술학교인지 뭔지 몰랐어요. 그냥 선생님이 가라 그러고 간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때부터 학교 졸업하는데 청소년기에 여러분 시중에 보면 이 고시계라는 잡지가 있어요. 이제 그 잡지가 뭐냐 그러면 사법고시 또 뭐 행정고시, 외무고시 뭐 이런 고시에 합격하는 사람들의 그게 있어요. 수기. 나는 어떻게 해서 합격을 했는가. 그 수기를 이제 굉장히 많이 읽어봤죠. 그래서 청문회 꿈을 꾸고 나는 그 수기로 공부하면 합격하는 줄 알았어. 근데 그 수기와 현실은 달랐어요. 저희 현실은 일을 해야 되고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고 그 수기는 좋은 환경에서 부모가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좀 집안이 재력가인 집안 사람들이 그 공부를 하는데 저는 합격 수기만 읽을 줄 알았지 그 내면에 그 뒷면에 있는 어떤 그런 경제적인 뒷받침은 전혀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이상은 큰데 현실은 일을 해야 될 입장에서 어쨌든 그 수기를 읽어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고시 패스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공들이고 공부했다는 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영향력이라는 게 지금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속에 나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부모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스승일 수도 있고 또 뭐 여러분이 나는 뭐 목회자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어떤 뭐 생각하는 연예인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하죠. 그러나 이 히스기야 제 제13대 왕 히스기야가 개혁했을 때 가장 모토로 삼은 사람이 미가스입니다. 그래서 미가가 굉장하게 그 남유다 왕족의 좀 그 남유다의 그런 그 임금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던 그런 세죠. 그래서 이 미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그가 예언했던 것은 사마리아의 함락과 황폐함을 예언했고요. 더 나아가 남유다에게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면 망한다. 그래서 남북한 이 왕권과 백성들에게 동시에 예언을 했던 그런 선지자가 미가입니다. 그러면 미가 선지자가 그럼 왜 이렇게 했는가? 이렇게 했는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서 3장을 읽어야 우리가 미가서 4장을 우리가 이해하실 때 이 당시에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어떠냐 그러면 3장 1절 봅시다. 내가 또 이르기를 야곱의 우르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가진 자들, 정권을 잡은 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외쳐야 되는데, 그죠? 공의를 외치고 공평을 외치고 인자와 사랑을 외쳐야 되는데, 이 가진 자들이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하면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절에 보면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떨어,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에 향한 정치인들의 삶이 가혹하리만큼 엄청나게 억압과 착취와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원래 위정자들, 정치인들은 백성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백성을 위하여. 백성의 살림살이를 갖추고 백성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위정자와 정치인들, 왕들이 오히려 백성들의 피와 살을 빨아먹고 살을 꺾어 가마솥에 끓여먹는, 냄비에 끓여먹는 아주 그 백성의 고통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거예요. 그 재산을 끌어모으려고. 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가진 자들이. 자, 그럼 선지자들은 그럼 어떻게 했느냐?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5절, 3장 5절을 봅시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 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하고 전쟁을 선포하고 그걸 외쳐야 되는데, 이거예요. 선지자에게 좋은 거, 뇌물, 맛있는 거, 이런 거 막 갖다 주고 자기한테 말씀을 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오 그러면, 아, 평강하다, 이 가정 잘 될 거다, 복이 있을 거다, 자녀가 잘 되고 하는 사업마다 성공하고 아주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복이 넘치게 해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런데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다. 야, 너 내한테 뭘 안 갖다 해? 그냥 너 집은 하는 것마다 안 될 것이다. 너가 가는 것마다 전쟁인데, 전쟁은 아주 힘들게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선지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요, 뭐 한국교회가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지만 또 안 그런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도 말할 수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지자에게 어떤 것을 내리셨나? 6절에 보면, 3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려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려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깜깜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깜깜하다는 거예요. 하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깜깜한 거 하늘 말씀 안 주신다는 거예요. 자, 7절에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의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선견자도 역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 자, 오직, 그러면 참 선지자는 뭐냐?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3장 9절 봅시다. 야곱의 조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를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위정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선교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의를 선포해야 되는데 오히려 정의를 미워한다. 왜 그럴까요? 사회가 정의가 되면 자기한테 생기는 게 없잖아요. 모든 게 공평하고 밝혀지니까. 그러니까 그걸 미워한다. 그 이쯤 되면 이거는 뭐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 오늘날도 거짓 선지자 얼마나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브라질에 어떤 공사 현장에서 2달 전에 신문에 나온 아이 5명이 빠져서 함몰되고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게 저는 단순히 한국교포라고 그러길래 단순히 한국교포 아이들이 그게 뭐 어떻게 관광을 갔든지 거기 갔든지 그래서 이게 묻혀서 이게 빠져가지고 죽은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이단 종파가 그 브라질도 다 성도를 이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집단 생활하면서 아이들을 공교육에 보내지 않고 자기 자체적으로 보내면서 완전히 이단 종파 우두머리에게 숭배하고 완전히 추앙하는 그렇게 만드는 시스템. 한 1000명 한 2000명 정도 가 있습니다. 오로지 그 종교 지도자 그 한 사람. 이렇다는 거 이게 참 선지자입니까? 거짓 선지자. 여러분 또 알다시피 신모 여자 목사 한국에서 크게 부흥해가지고 전부 다 남태평양 피지로 가가지고 그 집단 농장 생활하면서 자기한테 말을 안 듣거나 조직에 배선하면 막 때리더라고. 사람을 때리면서 죄를 잡아가라고. 막 남자들이 여자 상대 막 맞는 거 보면 그것도 또 아멘 하면서 맞는 거 보면 참 얼마나 이 세뇌를 시키기에 그렇게 하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 사람이 지금 깜빵 가 있습니다. 신모 목사로. 그런데 그 교회 다니는 장로들 농장주 큰 기업에서 막 광고를 막 때려요. 한국의 일간 신문에다가 신옥주 목사가 핍박당하고 있다. 신모 목사 이렇게 말을 핍박당하고 있다. 여러분 신문은요 우리가 매일 보는 그 신문 정의와 공평이라고 외칠 수 있지만 그 신문은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상업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광고든지 돈만 주면 실어줍니다. 신문에 나왔던 광고가 진실하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신문은 돈 주면 실어줘요. 안면 신문 보통 안배 이렇게 보면 예전에 한 10년 전에는 500만 원 했는데 지금 한 2천만 원 정도 해. 일면에 나오는 그 하단 광고 있잖아요. 그건 누가 돈 주면 다 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돈 주면 실어줘요. 근데 사람들은 그 광고를 보고 진실하다, 맞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이때까지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안 했을지 모르지만 어떤 신문이든 어떤 광고든 광고주가 요구하는 걸 내줄 수밖에 없어요. 돈이 있으니까. 돈을 주니까. 근데 그걸 우리는 신문에 나왔으니까 광고에 나왔으니까 TV에 나왔으니까 저게 진실하다 믿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한국 신문을 이용해서 많은 이단들이 그 광고를 내.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믿게 하는 거예요. 광고 나왔으니까 진실한 줄 알고. 결코 진실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혜롭게 바라봐야 돼. 이게 거짓이다 진실이다 아니라는 걸. 광고 나왔다고 다 진실하고 생각하면 안 돼. 광고는 뭐요?
돈만 주면 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택시 기사와 같아요. 택시 기사는 승객이 타면 가 사람들 가잖아요. 그게 멀리든 가깝든 뭘 주니까? 돈을 주니까 가 사람들에 가는 거예요. 뭐 그런 거예요. 그게 진실이 아니라는 거죠. 돈만 받고 하는 일이죠. 자, 그래서 이 당시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도 통치자들이 정직을 미워하는 거예요. 정의를 선포해야 되는데 미워하는 거예요. 또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3장 10절이 잘 봐야 돼요. 3장 10절이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 도다. 자, 이것이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이에요. 원래 시온과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임재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정의와 공의와 공평과 사랑과 인내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그게. 그런데 정치인들이 뭡니까?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가진 사람들이 이걸 다 피로 건축한다. 피로 건축한다는 건 다시 말하면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서 그걸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시온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무슨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평화가 있겠습니까? 미가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면 곧 멸망한다. 자, 그게 나온 거죠. 3장 11절에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뭐 이 당시만 아니라 지금도요, 재판, 돈 많은 사람이 이긴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생각하십시오. 공의가 없습니다. 1년 전에 공군 부사관으로 근무했던 여자 이예림 중사인가, 그분이 봐봐요.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고 이래가지고 도저히 견디도 못해가 결혼식 하고 나는 그 다음날인가 그날인가 그 다음날 죽어버렸어요. 자살해요. 그 탄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가 되죠. 공군조사, 법무관이 조사가 쭉 한데 전부 다 묵살하고 무인하고 은폐시키고, 그죠? 그렇게 했다. 그래서 2달 전에 도저히 그 피해자 가정에서 하도 피해자 하소하니까 특검을 냈어요. 특별검사가 조사를 했는데 변호사들까지도 전부 다 증거를 조작해가, 그 변호사는 가해자 변호사예요. 가해자 변호사가 증거를 다 조작했다. 다 드러나. 그러니까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한다. 그 이 땅의 재판 여러분 공정치 못합니다. 저는 그걸 피부로 겪었어요. 제가 아시는 장로님 중에 아주 친한 장로님이죠. 이분 동생이 정신장애예요. 정신장애. 이건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데 그걸 어떤 정신장애인데 그걸 또 나왔다고 했는데도 이 사람도 군대를 보내네. 방위를 보냈어요. 방위를 보내가지고 근무를 하는데 정신이 이상하니까 도시락을 사들고 야 너 방위 잘 근무하라고 하니까 이 엉뚱한데로 가버리네. 뭐 이 사람 생각이 없잖아요. 정신이 똑같으면 근무지를 가지. 이 정신이 약간 자기 마음대로 돌아. 그걸 갖다가 중대장이 몇 번 봐주다가 자꾸 그러니까 탄력으로 그냥 신고를 해버렸어요. 이분이 군재판 받았어요. 육군 저기 뭐 지금 우리 포천 이동에 그 재판 받는 나보고 이제 차를 타서 좀 가보자. 그 왜 그러냐가 그렇게 아니 어떻게 동생이 좀 정신상한테 군대를 어떻게 갔습니까? 그런데 갔어요. 가보니까 야 제가요 그때 군 판사라고 했어요. 군 검사고 있고 판사가
군판사가 죄송하지만 야 뇌물 먹는 게 보통이 아니야. 돈 주면 무죄, 안 주면 무죄. 가장 돈 많이 버는 직업인 줄 알았어. 군판사. 뇌물을 하는데 뇌물을 짓는 거야. 자 봅시다. 3장 11절에 그들의 제사장은 뭐요? 삭설 위하여 교명한다. 돈을 많이 주고 대우 잘 해주고 네? 이렇게 한다는 걸 그죠? 누가요? 누가? 제사장이 삭설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명령을 들으고 제사절 그 향에는 그 제사장들도 삭시 있어야 좋은 대우를 해주고 좋은 해주고 그러면 제사장이 그렇게 합니다. 안 해주면 안 합니다. 자 중간에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재앙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재앙이 있다면 다 돈 안 바치고 다 도망가고 다 자기한테 안 오니까 재앙 없다. 아 잘 산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좋다. 뭐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보호하시다. 어디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하는 걸 다 축복받는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요? 미가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도 이 북이스라엘 남주다 하는 짓거리가 너무 엉뚱하니까 그래서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죠. 자 12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3장 12절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을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들의 높은 것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요. 자 이걸 예언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인하여 정복당하고 남유다는 뭐요? 바벨론에 의하여 정복당한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사장과 왕과 가진 자, 위정자, 선지자 온갖 악행들이 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엎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그러면 내가 아시리아를 통하여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을 통하여 뭐요? 남유다를 멸망시키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 다시 말하면 그렇게 갈아엎지 않으면 이 계속 지속되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백성들은 깊은 도탄에 빠지고 뼈를 깎이는 듯한 뇌물을 찾기 당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북왕국과 남유다에 희망이 없다. 자체적으로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를 불러서 갈아엎어버리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남유다 바벨론을 통해서 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가 농사도 보리가 끝나면 다 갈아엎잖아요. 갈아엎고 딴 거 심죠. 안 갈아엎고 그냥 하면 농사가 안 돼. 안 돼. 땅이 죽어. 다 갈아엎어버린다. 다. 여러분 갈아엎는 거 봤죠? 막 갈아엎고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다 갈아엎어버린다. 그 땅을 못 갈아버리니까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미가, 호세야, 아모스, 이사야 심지어 예레미야 많은 선지자들이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안 들으니까 다 갈아. 그것을 갈아엎은건데 4장 읽었던 게 갈아엎은 결과가 어떻게 되냐. 자 제가 이제부터 설교죠. 자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진정한 평화가 오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 자, 2절 4장이요.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이렇게 다시 말하면 다 갈아엎고 다시 진정한 시온과 예루살렘에 어떤 말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죠. 그분이 탄생해서 말씀을 전가하면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그때야 진정으로 시온과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것이다. 그걸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봅시다. 사상 4장 30.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에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만민은 각기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평화를 주죠. 서로 뭐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 서로 사랑.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그래서요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또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안 일어나. 그 나라가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임하면 다시는 이 땅이 칼로 진정으로 치지 않는다. 백성들이 포도나무 아래서 모아놓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르하지만 자 5절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라. 진정한 평화는 나중에 나타난다. 이제 5장에 가면 나타나죠. 언제요? 이게 5장 2절에 그거죠. 베들레헴 에브라라요. 너는 유다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아멘. 예. 자, 이게 미가는요. 미가 선지자는 출신은 남유다 농부 출신, 서민 출신인데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위장자를 제사장들 선지자를 하는 거 보면 전부 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백성의 입을 거 입에 먹을 거 주고 좋은 거 주고 좋은 삭을 주고 대우고 잘 주면 아 평화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근데 안 주면 뭐요? 전쟁이다.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고 그렇게 한다. 어떤 분이 이걸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쓰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쫙 봅니다. 그러니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구별은 어디에 드느냐 이거예요. 뇌물을 주고 입을 거 주고 막 하고 평화를 쓰는 건 이건 참 선지자라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안 주면 뭐요? 전쟁이라는 게 협박하고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을 하면 다 뺏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많이 먹고 잘 대우해주고 막 편하다 하는 평하다. 근데 위에 계신 하나님은 웃고 있죠. 자, 저것이 나의 이름을 팔아서 온갖 정보 다 착취하네. 온갖 백성의 뼈를 깎아가지고 응? 줄여서 자기 하네. 이걸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선지자에게는 야, 너 아무리 예언하라. 너 캄캄한 날이 임할 것이다. 캄캄한 날이고 죽음이 임한다는 거예요. 죽음.
거짓 선지자에게는 뭐요? 죽음이 임할 것이다. 왕들, 귀족들,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포로로 끌려.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는 연약한 자, 남은 자를 선택하여 하나님은 시온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증거될 것이다. 그걸 이야기해줘. 미가서. 그래서 미가서는 남은 자의 사상이라. 남은 자는 건 뭐예요? 연약한 자, 약한 자, 저는 자, 병든 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소외된 자,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 그걸 미가가 있는데, 그럼 그게 언제 일어나냐? 미가가 5장 2절을 이렇게 예언을 했잖아요. 이게 700년 후에 나타나죠. 700년 후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예요. 그러니까 상고라는 건 이제는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했다는 그 상고예요. 영원히 영원한 통치는. 그래서 참 이 구약 전체, 미가서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고요. 여호와께서 장차 여호와께서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라는 걸 예언을 한 거죠. 이게 그래서 이 700년 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죠. 그래서 미가는 남은 자의 사상,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간다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기존에 있는 권세자들, 거짓 선지자들, 제사장들 다 하나님께서 암흑으로 만들어버려요. 그걸 지금은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될 것이라고 지금 미가가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완전하게 멸망하지 않고 뭐요? 남은 자, 그런 특기를 남겨두십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사상,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왜 이렇게 안 되냐? 그럴지라도 우리는 여러분 하박국인가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밭에 열매가 없어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신앙을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게 재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 말씀으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뭐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면서 참 선지자가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은 듣고 배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잘 성과하여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며 주님의 귀한 성도 되기를 주님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